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많이 모였네요. 오늘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참 한 주 동안 많이 심란하기도 하고 여러 소식도 듣고 참 연락도 많이 해보고 여전히 답답함도 있지만 그래도 참 주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는 시간이에요. 요즘 다들 그러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함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주님 해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정말 믿던 이들과 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존경하던 이들을 더 이상 존경할 수 없게 되거나, 이런 관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금전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문제들,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과하는 이 시기가 바로 그런 때인 듯 싶은데, 결혼하고 자녀들 생기고 자라나며 일터에서 점점 자리 잡아가는 듯 하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못다 이룬 마음속의 꿈들과 다시금 발목 잡는 현실들,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세상 속 삶의 패턴들 속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사람의 생각일까? 나는 얼마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겸손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아멘,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아멘. 이번에 또 여행 다녀온 걸 한번 얘기해 드려야죠. 써먹어야지 한 번씩. 여행 다녀왔는데 그 회사 CEO의 이제 좋은 집에서도 성교사님의 낡은 아파트에서도 이제 잠을 자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조리를 위한 가스레인지의 가스통이 싱크대 안에 두고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셨나요? 집안 싱크대 안에 가스통이 들어가 있어요. 네. 선교사님 댁 가스가 다 떨어져 갖고 이제 새 가스통 바꿔놓고 오긴 했는데, 얼마 전까지 이제 제가 사는 시골집도 가스통을 썼었는데 가스통이 실내에 있는 게 참 위험한 것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뜨거운 열대 지역은 조리를 잘 안 해 먹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가스통이 집안에 있는 것과 같은 위험한 모습이 어떤 문화 차이, 개발 속도의 차이, 아니면 생활 습관의 차이나 기후의 차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냥 누구나, 우리 인생도 사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다 그렇게 살아.
이게 우리 방식이야 하면서 집안에 가스통 드는 일이 없는지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들었는데 세상이 다 옳다는 대로만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그것이 새어 나오기 시작하면 터지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방 안에 있는 가스통 같은 우리 인생을 밖으로 끄집어내 주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가 집안의 가스통입니다. 밖으로 나갑시다. 네, 제 얘기에 사실. 우리 또 한번 찬양 불러봅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부를 때 우리 또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우리 귀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같이 해볼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체들의 이름을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 예배 마무리할 때까지 오늘 있을 모든 순서와 시간을 주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는 일마다 온통 실수투성인 우리들을 죄 없다 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넉넉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작은 그릇이어서 한 사람도 때로는 내 자신조차도 품기 버거운 작은 그릇인데 하나님은 그저 책망치 않으시고 너그러이 안아주시니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또한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말해놓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랑을 하고는 싶지만 실상은 한없이 인색해지고 계산을 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현실 앞에 때로는 입을 닫고 또한 나와 내 가족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데에만 우선이 되는 이기적인 삶을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교회 생활을 그저 열심히 하지만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또한 직장, 인간관계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또한 회심한 자의 자녀의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분부한 가르침을 지키고 따르기 원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배우자는 그저 내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옆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인격적인 동등함과 평등함, 또한 서로 돕는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도 진심으로 인격적인 존중과 자녀를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소유물로 여기며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를 길러보니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겸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우리는 위에 있는 위치에 앉아서 도움이 필요한 낮은 곳으로 그 섬김과 사랑을 흘려보낸다고 말하는 오만함과 교만함에 있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높여주고 주님께 인도하는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눈 감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끝까지 그러한 삶을 살다 가도록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안락함과 또한 견고한 요새를 쌓아서 누리고자 하는 그 호화로움만이 인생을 달려가는 목표가 되어 평생 제자리만 답보해도 상관없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의 모양만 그럴듯하게 유지하려는 내 마음속의 위선과 일평생 싸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발 너무나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년부 지체 공동체의 지체 한 명 한 명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자국이 아닌 이국에서 낯선 언어와 기후, 음식에 적응해가며 그 속에서 똑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사역을 하며 제2의 고향 삼아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부디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들에게 시시각각으로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기를 구합니다. 또한 알 수 없는 원인과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편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러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의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들 잘 지내셨죠? 예, 제가 목이 조금 나가가지고 금요 부흥 집회 때 좀 소리를 질렀더니 며칠 지나니까 그때는 괜찮은데 오늘 목소리가 조금 갔네요. 어떻게 다들 이제 다음 주에 이동하십니까? 어떠세요? 다들 이동하시죠? 우리 다음 주에 예배 있나요? 없죠? 예.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오해할 수 있는 신앙이 하나 있는데 그 신앙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을 비판하지만 기복주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지류가 육신적인 복을 얻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또 건강해지는 것 등등이 되게 중요한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본질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본질이 단지 자녀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기복주의 신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복주의 신앙이 만약에 정말 진리라면 제일 부자고 제일 성공하고 제일 잘된 사람이 제가 돼야 하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육신적인 복을 복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의 본질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 예를 들면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이 복,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박종희 지사님,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의 본질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복을요,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요, 이 복을 누릴 때에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이 육신적인 복입니다. 근데 이 부산물인 육신적인 복은요,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우린 복을 기원하고 원함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건강해질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육신적으로 우리의 자녀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잘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복주의 신앙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매혹적인 메시지라서 이거 가지고 사실 전도 많이 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요, 자녀 잘 되고요, 복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혹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진짜요, 자녀가 잘 된다고 하니까 혹해가지고 교회 많이 왔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 혹시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왔지만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서 또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와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헷갈리는 거야. 이거 아닌데? 왜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되지? 라고 하다가 실망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복음도, 우리가 믿는 이 복음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복주의가 말하는 복음과 복음이 말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기복주의 행복과 이 복음의 행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기복주의 행복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행복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하며 누려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누렸던 모든 영광이 사라집니다. 급기야 개로 여겼던 이방인들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게 되죠. 비로소 바벨론에 가서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보아도 듣지 않았던 자신의 실체를 어디서 보게 됐다고요? 바벨론에 가서 비로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복음의 출발은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출발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 자신들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께 뭘 하기 시작합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있었는데 바벨론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보니까 뭐가 되어집니까? 자동적으로 회개가 시작된 겁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실체를 보고 깨닫기 시작했는데요. 자신들의 실체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민망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금식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요, 정기적인 금식의 날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금식의 날은 예루살렘 그 함락이 왜 됐는지를 기억하자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금식은 정말 우리가 우상적으로 바라봤던 이 성전이 무너졌다 라고 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정기적인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70년 동안 깊이 금식하며 뉘우치며 회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군사력이라든가 정치력이라든가 그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고레스 왕이죠, 정말 너무 때로는 허무하게 정말 바벨론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쭉 지켜온 이 금식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염치 없어서 정말 우리의 처지를 보니까 정말로 회개가 절로 나왔고 더 너무 민망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정말 정기적인 금식을 선포하며 우리가 정말 금식을 해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이 금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심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달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그냥 보이지만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답변한 이 하나님의 답변은요, 단순히 그래 너희들 보니까 좀 나아졌네? 그러니까 금식의 횟수를 한번 줄여볼까? 그래서 너희들 한번 뿌리 뽑아보자. 너희 죄를 한번 뿌리 뽑아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너희들 보니까 완전히 회복됐네? 금식의 날을 없애자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단순히 금식하는 것을 끝나게 할 뿐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의 절기를 멈추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의 절기로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기쁨의 절기가 되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누리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진실과 화평함으로 사랑하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메시지는요, 이제 너희들 비참했지, 불행했지, 어려웠지, 힘들었지 라고 하는 너희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덜 비참하고 덜 불행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기뻐하며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복음을 제시한 건데요, 복음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제 소극적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우리의 인생을 단지 개선하겠다라고 주장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오늘 이스라엘에게 제안한 메시지와 동일한데요.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대변형을 일으켜 전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금식이 기쁨의 절기로, 비참함이 희락으로 바꾸어 주겠다. 이 비참함이 행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이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단지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변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비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복음은요, 단지 죄를 짓지 않게 한 게 아니라 의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이것이 복음은요, 적극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금식 횟수를 줄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금식을 기쁨과 희락의 절기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행복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행복해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모든 곳에서 행복할 수, 또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사실은요, 말하지 않지만 기복주의에 행복을 붙들고 그 행복을 위해서 어쩌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복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인생에서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인간적인 위로나 단지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독교를 찾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면 절대로 복음의 기쁨과 희락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락과 기쁨의 절기는 오직 금식의 절기를 거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희락과 기쁨의 절기를 하나님 선포하셨는데요, 이 절기는요, 오직 금식의 절기를 거친 사람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기쁨의 절기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야 뭘 봅니까? 자신의 처지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깨달은 것이죠. 그때 자동적으로 시작된 것이 뭡니까? 금식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자신의 영적 실상이 무엇인지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찾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다는 겁니다. 그때에 자연스럽게 금식의 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과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행복을 정말 누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의 느낌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들은 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 전류에 무지한 어린아이들은 전류를 무서워하지 않고 전신주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불과 전류에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의 시간을 보낸 자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금식을 패하고 기쁨과 절기로 바꾸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잘못을 깨닫고 수치를 느끼며 금식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기쁨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어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면,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괴로워한다면, 마침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법을 보았다면 자신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으며 자신에게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정말 자신은 너무 연약해서 내게는 정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때 하나님은 기뻐하라. 내가 기쁨과 희락의 절기를 가져다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쁨과 행복의 절기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복음의 행복을 말하는 것인데요. 주목할 것은요, 이 복음의 행복은요, 지금 내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느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실 지금요 바벨론에 회복됐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사실은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이 순간에도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가 아니죠? 그때 설교할 때 행복하지 않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계시다. 그게 솔직함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난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진짜 막 견딜 수가 없습니까? 우리 김광진 선생님 그렇습니까? 예, 예. 말 잘해야 된다겠죠?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행복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쁨과 희락의 절기를 지키고 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행복을 누리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뭘 가지고 있냐면 기복주의적인 행복을 가지고 신앙의 것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사실 행복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럼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존 웨슬리 아시죠? 존 웨슬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삶이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존 웨슬리는 너무나 큰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삶은 더 가난해지고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라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는 어느 날 갑자기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그는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웨슬리의 마음은 새로워졌고 행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무언가 이루고 무언가를 해서 행복을 이룬다면 이 가운데에 정말 10% 20% 외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또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요. 행복은커녕 비참하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실패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이루신 일에 근거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영광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쁨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붙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근데 기복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도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왜 안 되지?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헛된 행복에 빠져서 그 행복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육신적 행복이 가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부산물로 누려야 할 행복을 본질로 누리고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신의 느낌이나 과거의 행적,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개선된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을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행하신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존 웨슬리는 새로워졌고 행복해졌습니다. 교회는 이것이 강조되어져야 되고 이 속에서의 기쁨이 간증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 대부분 간증들 보면은 뭐 해서 성공했습니다. 뭐 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됐습니다. 뭐 해서 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이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기복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행한 행적을 끊임없이 기억할 때 우리는 건강이 없어도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행하신 행적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치 없게 보인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행적이 가장 가치 있게 보이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행복인데 이것이 가치 없게 보여져. 그러니까 마치 세상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더 가치 있게 보이니까 이걸 목적으로 잡아놓고 신앙을 해나가요. 영적을 추구해요. 왜?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럼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행적, 혹시 자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행적들이 내 심령에서 뜨겁게 타오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육신적인 행복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의 행복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행적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바벨론의 금식을 거쳐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나를 보셔야 됩니다. 나의 처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다 나오고 난 후에 발견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행하신 행적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 모든 기쁨은 나의 행동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함이나 느낌도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행함이나 느낌에 속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행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적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복음의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행복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하지만 도대체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과 기복주의가 뒤엉켜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정말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행적들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행복해야 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빌건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행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행적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에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실체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부 실체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령부 공동체의 실체를 좀 보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 실체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가식적인 어떤 거짓된 모습들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정말 우리 내면에 깊이 들어있는 우리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본질과 우리 모습, 우리의 실체를 좀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이 성령부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보이는 우리 모습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오게 해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그 실체를 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회개가 시작되고 금식이 시작되고 그렇게 모습이 나온다고 했는데, 말씀 들으면서 저희 과거의 모습도 좀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저희 연약함 속에서
뜻하지 않게 금식의 자리로 나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들으면서 그때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좀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저희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년부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과거의 영광에만 묻혀 있지 않고 정말 지금의 현실과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때로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갈 시간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정말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누리는 복음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습들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이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우리의 정말 더러운 우리 모습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금식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만 매여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 앞에서 우리가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또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우리 그 지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힘듦을 주십니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불만스럽기도 하는데,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하나님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아픈 지체들,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슨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좀 더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당신의 그 영광스러움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좀 더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고 또 붙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아버지의 이 고통에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앞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예, 우리 이번 주 추석을 앞두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앞두고 참 많은 때로는 가정들이 즐거운 시간 보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는데 먼저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가정을 위해서도 스스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친척 그리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 명절날 부모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 부모님을 통한 은혜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또 오가는 다 많이들 오갈 수 있는데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추석을 앞둔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들에게 주님 정말 복음의 짐을 질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 갈등들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합평 가운데 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이 가족들의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나온 것처럼 임성수 차수현 선교사님, 임호수와 차사령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선교사님이 이제 원래 제조업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접고 베이커리 카페를 열어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카페를 통해서 이 선교사님의 늘 가지고 있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을 잘 적용해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또 복음 차사령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베트남 대학생 하오가 세례를 받게 됐는데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어 말하는 모임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이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년부 안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모임들이 각 지역마다 또 각 가정마다 열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성년부 안에서 계속적으로 선교사님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가정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업과 소명에 따라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부 안에 선교사님들을 중보하는 기도 모임들이 계속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부 안에서도 계속 선교사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의 길로 걷고자 하는 가정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가정들을 우리가 또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성령부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직업과 소명에 따라 성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어떠함을 채우려고 하는 복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숨어져 있는 그 악함들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정말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이 성령부 공동체가 그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당신의 그 복음의 앞에서 정말 진실되고 거짓 없이 성령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추석을 맞이해서 먼 길 가는 가족들 지켜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복음이 필요한 가정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추석의 명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임호수아 선교사님과 차사랑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당신의 그 원칙을 제대로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 사역이 그 베트남 땅을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작은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이 성년부가 계속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서는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맨날 20년, 30년 전, 10년 전, 5년 전 만난 거 울고먹고 말이죠. 그때가 어땠었는데 어땠다고요? 우리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주명교회에서 남을 넘나이다라고 말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성령. 아도니아는 이 실패와 이 고난, 인생의 위기를 대충 넘긴 겁니다. 바로 요것 때문에 아도니아가 죽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자, 실패와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다 라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또박또박 기도하라고. 또박또박.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짓을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주님 저의 지나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가 하도 많아가 무슨 죄를 용서해 줄지 주님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사건, 그 일 또박또박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또박또박 기도하면 회개가 터집니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면 자라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는 거죠. 야, 네가 내한테 이렇게 투명하냐? 네가 내한테 이렇게 중심으로 나를 대하느냐? 나도 너에게 중심으로.
그 성년부 지체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을 뭐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두 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개가.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로 믿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실력을 길러라.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은 저하고 달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말을 잘해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생각이 깊어야 된다. 뭐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죠.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 저는 모르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말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럼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말을 좀 많이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옳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그러다, 옳으니까 계속 말하고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꺾이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면 참 교회가 힘듭니다. 품고 참고 안 맞아도 따라주고, 내 성격은 그거 안 되는데, 내 인격은 안 되는데 그래도 꼽혀주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영성의 핵심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없는 영성,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면 영성이 생길까요? 성경을 많이 알면 영성이 좋은 것입니까?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면 영성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성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만들어져요. 양보하거나 섬기지 않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자꾸 이겨보세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집니다. 자기 부인을 배우지 못한 신앙,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되게 어렵게 만들어요. 영혼들을 품지를 못한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이 포인트를 잡을 것이냐 하면, 뭘 내가 더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내가 또 뭘 더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느냐, 그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의 심장이 뛰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들려오는 말씀에 내 심장이 지금 막 같이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성장의 이 포인트죠. 포인트. 근데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의 의미를 파악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던져야죠. 여기서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의미가 풀어졌을 때 나의 마음의 온도는 어떠냐, 이것까지 봐야죠. 이것까지. 성경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주의하고, 그건 기본이고요.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은 지금 어떠냐, 내 마음은 어떠냐,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 당장 돈이 필요하고, 당장 아파트가 필요하고, 당장 아이들 좋은 대학이 필요하지. 그러면 뜻 알면 뭐 하냐고요. 우리의 믿음에는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는 이 말씀을 봤을 때 네 심장은 어떠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빛이다, 희망이 생기냐?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고 하는데 이게 내 마음을 떨리게 하느냐? 이건 믿고 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멘, 주님 제가 가진 것 없지만 주님 때문에 저는 빛이 있고요, 주님 때문에 저는 살만하고요, 주님 때문에 저는 생명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우리 심장은 죽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알면 뭐예요 말씀. 딴 거 하지 말고 심장부터 살려야 된다고요.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딴 거 어려운 거 복잡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심장부터 살려야 돼요. 심장부터.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영상 진규 형제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박수 쳐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알아서 다. 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련의 은혜가 다시 이렇게 몽글몽글 다시 이렇게 막 올라오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는 저희 청년부 우리 내수 브릿지라는 사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오경순 팀장님이 나오셔서 잠시 사역 소개하고 저희 청년부에 이제 협조 요청하실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내수브릿지 해외 유학생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내수브릿지 팀장을 맡고 있는 오경순이라고 합니다. 네, 청년부로서 결혼이라는 홍해를 건너지 않고 청년부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저희 사역 소개도 하고 또 우리 청년부에 협조 요청할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왔는데요. 우선 저희 내수브릿지 사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역은요. 사실 저희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청년부 분들도 우리 대학부나 우리 청년부 때 해외 사역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또 많은 선배님들도 계신데요. 저희 청년부에서도 보통 1년에 한 세네 번, 한 세네 팀 정도, 한 10명 정도씩 해서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이제 저희가 해외 사역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역은 저희 갔었던 베이징 선교사님께서 다리를 놔 주셨었어요. 여기가 지금 이 단체는 BICF라고 해서 브리치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고 이 팀은 CCC에서 파송하셨던 두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 네, 이 두 선교사님은 해화동 소재의 카페 브릿지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사역하고 계시고 있고요. 사역 대상 국내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인데 학생들 또 코이카를 통해서 온 이제 외국인들 포함해서 한 46개국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이제 연결받았을 때 이 선교사님께서 이 두 선교사님이 이제 60세가 넘으셨거든요. 사실 60세이시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우리 내수동 교회에는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이 사역을 많은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이제 받게 돼서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외국인들을 이제 만나지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해외에 가지도 않고 또 긴 휴가를 내지 않고도 많은 또 경비를 들이지 않고 우리가 세계 각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내수동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다른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저희 청년부도 많이 위축이 되었었거든요. 지금 온라인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또 리더십들이라던가 많은 친구들이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다 보니까 우리 청년부 사역에 또 활력을 좀 불어넣고 싶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 사역 목표를 또 세워봤고요. BICF 주요 사역은 카페 브릿지라는 이제 카페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온오프라인으로 한국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한국어반 수업을 개강을 해서 이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또 친구가 되어주고 복음을 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BICF에 있는 이 친구들 이제 CCC 간사님들이어가지고 이 친구들은 이제 캠퍼스 전도를 통해서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이제 카페 브릿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사실 외국 유학하다 보면 굉장히 외롭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는 게 사실 가장 1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교회에 온 친구들에게 같이 이제 순모임도 하고 주일마다 이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정말 그 비전의 찬양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정말 찬양하는 중국어, 한국어, 영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찬양하고 있는데요. 너무 그 비전의 찬양이 성취되는 현장을 접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럼 저희 팀 내수 브릿지의 주요 사역은요. 이 카페 브릿지가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하지만 카페를 운영하는 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지 이 선교 활동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카페 브릿지를 운영하고 홍보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 있고 한국어 수업을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 외국인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가 되어주는 일들 그리고 같이 이제 여행을 가고 또 여행 사실 차량이 없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운전이나 차량 도움을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오프라인 수련회를 좀 돕고 예배를 함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면서 저희가 지난달에도 식사 섬김을 같이 했거든요. 지난달에 이제 월남쌈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선교사님의 필요를 좀 돕고 이제 그런 재정적인 일들을 돕고 있었고요. 네, 이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태안 수련회를 같이 갔다 왔던 거랑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저희가 지난달에 같이 이제 주방에서 이제 요리 만들어서 그쪽 제 식사 섬김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마지막 사진은 그곳에서 이제 예배 현장 모습이고요. 네, 저희가 우리 성년부에 또 요청 사항이 어떤 거냐면 우리
사실 한복이라는 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이며 의복이잖아요. 다음 주면 이제 이제 돌아오는 주 명절이긴 한데 돌아오는 주에는 저희가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이곳에 한복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명절 체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 문화 체험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복에 대한 그런 니즈를 좀 요청을 하셔서 좀 기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유학생들이 거의 20대,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이쁜 거 사실 좋아하거든요. 이게 젊은 감각이라던가. 아무래도 한복은 권사님들이 가장 많으실 수 있지만 그거는 조금 어렵고 사실 저희 청년부는 아직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집에 한복이 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그래도 결혼하시면서 한복을 그래도 한 번씩 좀 이렇게 맞추셨을 것 같고 또 이게 맞춘 지 좀 오래되셔서 잘 안 입는다라던가 또 그러신 한복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네스브릿지 팀에 좀 기부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 한국 문화를 또 체험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통화하면서 우리 한복도 올드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이. 네, 근데 이렇게 사역 소개해 주셔서 더 좀 자세히 들으니까 네, 마음이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 9월 18일 한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정도까지 이제 집에 이렇게 쉬고 있잖아요. 한복들이. 네, 이 친구들 이제 다시 이렇게 네, 꺼내 가지고 네,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 집도 한번 뒤져봐야죠. 네, 일단 저희 집은 안 맞아서 못 입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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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시간에는요. 네, 이게 앞에 나오면 이게 뭔가 이제 긴장해서 그런가? 네, 계속 뭔가 이렇게 네, 이제 멘트를 자꾸 하게 되는데 자, 이 시간에는요. 네. 우리 축복의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에 접속한 지체들을 좀 축복을 했습니다. 네, 독특하죠. 네, 별 걸다 가지고 축복한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줌으로 접속을 지금까지 계속 이제 현장과 줌을 같이 해왔어요. 그런데 추석 이후 18일 예배부터는 저희가 유튜브 송출로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이 줌에 성실하게, 네, 묵묵하게. 성실하게 접속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던 지체들을 좀 축복하고 싶다 이런 좀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 좀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망하시죠? 네, 알아요. 근데 그래도 저희 카메라 좀 켜주시겠어요? 강섭이 형은 켜주셨는데 윤이 안녕? 듣고 있죠? 듣고 있는 거 알아요? 네, 안 듣고 있나? 네, 감사해요. 네, 네. 우리 유선 누나, 네, 유선 누나도 네, 네, 켜주세요. 네, 너무 감사하게 사실 지난주도 그렇고 윤희만 계속 접속해가지고 윤희만 축복하면 되게 민망해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우리 강섭이 형 또 유선 누나 네 같이 접속해 주셔서 어떻게 좀 한마디라도 좀 우리 목소리 들어볼까요? 네, 뭐 저기 윤희 안녕? 네, 미안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 이게 축복을 받을 만한,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민망하긴 하지만,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더 감동적이고, 네, 더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섭이 형님 또 유선 누나도 차례대로 네,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저희 가족은 지금 온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서 지금 네, 격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랜 기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오늘 정신 차렸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너편에 계신 유선 자매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8.1돌의 강유선입니다. 네, 줌예배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항상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되게 또 사라진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네, 이제 걸렸으니까 또 걸릴 일은 없으니까 현장 예배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여기 이제 화면 보시면 이제 손 뻗으면 다 보이거든요. 네, 우리 윤희, 그다음에 강섭이 형, 유선 누나 우리 같이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현장에서 또 우리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앞에 보고 있어가지고. 네. 네. 화면 안 끄셔도 되는데. 네. 자,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여기 글씨 잘 보이시나요? 네, 다행이네요. 네. 다음 주는 추석 연휴로 예배가 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석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예배 일정은 다음 주엔 없고요. 그 다음 주 18일 또 그 마지막 주 25일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18일 예배부터는 줌 공유가 아니고 유튜브 송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네. 김밥 신청하는 부분은 이제 거의 자리가 잡힌 것 같은데, 네, 계속 사실 초등 2부가 시작이 되면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해보니까 시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김밥 신청해 주시면 우리 같이 식사 교제하고 예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섬김이 표가 비어 있네요. 네, 비어 있어요, 여러분. 네, 꽉 찬 줄 아셨죠? 비어 있습니다. 네, 섬김이 표 9월 3주차, 4주차 유아국과 예배후 청소 섬김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격으로도 가능해요.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적어드릴게요. 네, 다 가능합니다. 평일날도 가능합니다. 평일날. 네. 자, 대학부 장학금 모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총 950만 원이 모금이 되었고요. 네, 사실 거금을 헌금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마음 모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대학부에 이 장학금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헌금 계좌 안내해 드리고요. 화요일 기도회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둘러서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꾸 이렇게 세워가지고 죄송해요. 그렇지만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네, 성년부 예배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안녕. 강섭이 형 안녕. 주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팀장님들 10분 후에 안녕히 계세요. 10분에 곰발에서 보자.